자, 오늘 저하고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인데요. 구약 139쪽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구약 139쪽에 출애굽기 35장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번에도 이쪽에 한 절, 이쪽에 한 절 이렇게 읽어볼까요? 우리 30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지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말씀을 그들에게 준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보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희 계속해서 3주째 은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거든요. 혹시 은사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세요? 뭘 은사라고 불렀다?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나요? 은사는 맞아요. 그리고 이걸 해석하자면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이니까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건데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나눠주십니다. 그럼 은사를 나눠주시는 목적은 뭐라고 했었을까요? 이 은사는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유익하기 위해서 어떤 은사를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은사가 올바르게 발휘가 되고 작동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중에 아마 굉장히 말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도끼를 품으면 그 말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반대로 또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은 그 말 듣고 엄청난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똑같이 말 잘하지만 그게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그 말로 사람을 세워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듯이 은사를 사모하되 또 함께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은 뭐냐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 장면을 기록해 놨어요. 사실 출애굽기를 보시면요, 그 출애굽기가 제목이 애굽에서 나오는 얘기인 것 같죠. 근데 출애굽기의 절반은 애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절반은 뭐냐? 전부 다 성막 짓는 얘기예요. 그만큼이나 성막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지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성막을 짓는 얘기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막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 나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개개인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가시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을 볼까요? 먼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건축하라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브살렐, 오홀리압, 이름 어렵죠? 이 두 사람을 성막 건축자로 지명을 하십니다. 자,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영을 브살렐에게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금속 제작 기술, 그러니까 금속을 제작한 게 아니고요. 금속 제작하는 기술을 이 사람이 만들었대요.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여기는 모든 공구가 다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광야예요. 밥 먹고 사는 것도 힘든 곳인데 이 사람이 기술을 개발합니다. 게다가 보석을 깎아 물리고요. 또 나무를 새기는 일을 하게 하셨대요. 여기 보니까 뭐 요즘에 금속 세공, 뭐 보석 세공, 목공일을 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정말 중요한 걸 만들었어요. 혹시 출애굽기에 뒤에 보면 나옵니다. 뭘 만들었을까요? 이 사람이 방금 봤지만 금속 제작 기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석도 다룰 수가 있고요. 나무를 새기는 일도 한대요. 이 사람이 만든 게 언약궤입니다. 그 중요한 언약궤를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구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뚜껑이 있어요. 그 뚜껑을 특별히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이 속죄소를 이 브살렐이 금으로 만들어요. 여기에 누가 오시냐? 여기에 하나님이 오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만나주세요. 이 중요한 일을 브살렐이 했습니다. 또 34절을 보니까요, 여기는 또 오홀리압이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감동을 시키셔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성막을 지으려고 모은 사람들이 이 두 명이 아니에요. 나머지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36장 2절 우리 한번 넘겨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36장 2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브살레가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라고 마음에 오라는 모든 자를 부르매, 여기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나오죠.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가 함께 와서 다 함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라는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다 함께 성막을 세워 나가는 겁니다.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는 누가 세워 나가는 것 같으세요? 목사님?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 권사님? 사실 이분들은 교회 지도자가 맞거든요. 근데 지도자라 치고 그분들만 있으면 교회가 세워지는 건가요? 자, 교회는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세워 나가는 거예요. 제가 또 청소년부 사역을 하지만 제가 또 새가족부 사역을 맡고 있어요. 새가족부에 부장 장로님이 계신데요. 누군지 아시죠? 부장 장로님 모르세요? 그 장로님이 뭘 잘하시냐면 새가족을 너무 잘 챙기시는 거예요. 그 전에 새가족은 어떠냐면 이 새가족이 교회하면 서먹서먹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새가족 부들도 서먹서먹해요. 새가족이 너무 서먹서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친화적인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 장로님 모셔가지고 얼마나 잘 챙기시는지 되게 감사해요. 이게 저에게는 없는 은사예요. 그거 너무 잘하세요. 또 이 새가족부에 한 집사님이 계신데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손재주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새가족이 교육을 수료하고 나면 선물을 드리는데 보통 성경책하고 꽃다발을 드렸거든요. 요즘에 꽃다발 얼마인지 알아요? 좀 풍성하면 4만 원이 넘어가요. 전에는 한 2만 5천 원 선에서 해결이 됐는데 금액이 너무 비싸진 거예요. 아시죠? 전기료 오르고 하면서 금액이 엄청 올라갔어요.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다 교회의 재정으로 사용하는 건데 또 이 꽃다발이 보통 생활에 드리거든요. 생활 얼마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다가 한 집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 성경책도 포장을 하면서 꽃도 선물할 수 있는 방법을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직접 만드세요.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자, 요거 어떠세요? 여기 성경책이 있고요. 이거 성경책이 있고, 이거는 다 좋아요, 좋아. 생활은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포장도 되고 선물도 일단 굉장히 괜찮죠. 이거 이렇게 해서 포장비가 반값으로 줄었어요. 꽃값이 약 7만 원이었으면 3만 5천 원에서 모든 게 해결됩니다. 대단하지 않으세요? 이게 저에게는 없는 은사예요. 이분에게만 있는 은사입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로 해서 다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 은사는 뭘까? 혹시 내 은사가 뭔지 잘 아시는 분? 난 이런 거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 현우 빼고 내 은사가 뭔지 잘 아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또 이제 공과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내 은사가 뭔지 아마 얘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약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내 은사를 알기 위해선 선천적으로 내가 뭘 잘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번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 내가 잘하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거 혹시 있어요? 나 이런 걸 잘하는 것 같다. 주변에서 그렇게 너 이런 거 잘하네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꽤 많다. 시호야, 그런 거 혹시 없어? 없다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주셨어요. 자, 두 번째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일을 하면 에너지가 솟아요. 이런 말 있죠. 저는 어떠한 반대 케이스가 있냐면 기가 빨린다는 이런 표현 쓰죠. 저는 그 쇼핑 가면 그 사람 많은 데 가면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이 혼미해져요. 빨리 이곳을 탈출하고 싶어져요. 진짜 빨리 집에 가자고. 알죠? 그 쇼핑해야 될 목표만 딱 가서 그거 사고 빨리 나와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 많은 데 가면 저는 기가 빨려요. 반대로 어떤 일을 할 때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솟아요. 물론 무슨 일이든 오래 하면 피곤하거든요. 그것과 상관없이 아시죠? 밤새도록 해도 괜찮은 거. 몸이 피곤하지만
솟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소개시켜드렸던 존 비비어의 은사라는 책에 보면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활동이 있죠. 그 중에서 활동 지수를 체크해보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할 때 에너지가 솟는다. 그럼 플러스 2를 해보래요. 그럼 어떤 일을 하면 에너지가 엄청 빨린다. 그러면 마이너스 2를 써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하고 있는 일들을 딱 표시를 해보시고 그 중에 플러스 2가 있다. 그게 여러분의 은사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한번 그렇게 체크해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어떤 일을 하면 내가 정말 살아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 받는 일도 있지 않으세요? 이런 일만 하면 내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그런 거 없으세요? 게임 재미입니다. 게임은 제외하고요. 저 축구 게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렇지만 절대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페이크 아시죠? 페이커 좀 되면 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모든 건 다 그냥 취미입니다. 자, 제가 어제 말씀 준비를 하면서 이제 아이 밥을 먹이고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저는 집에 있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가 어떤 거 할 때 눈이 반짝반짝한 것 같아? 바로 얘기해 주더라고요. 논문 쓸 때. 논문 쓰는 게 재밌는 게 아니고 내가 논문을 쓰기 위해 공부를 하잖아요. 이 공부하는 걸 남에게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한대요. 그때 눈이 반짝반짝하대요. 쓰는 건 괴로워요,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아야 되고 교수님이 사인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퀄리티가 있어야 되는 게 힘들긴 한데 공부한 걸 남에게 얘기해 주는 걸 너무나 좋아한대요. 뭐 그런 것 같으세요? 물론 듣는 사람은 엄청 괴로웠대요. 제가 논문을 한 번 썼는가 두 번 썼거든요. 두 번 다 같은 사람이었어요. 지금 저희 와이프 저를 꼬시려고 저 처음 논문 쓸 때 꼬시려고 논문을 억지로 들어줬어요. 철학과 논문인데 그걸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신학대학원 졸업 논문 쓸 때도 열심히 잘 들어줬어요. 아무튼 그런 걸 제가 들을 때 제 눈이 반짝반짝한다 하더라고요. 제가 제 인생에서 여러분도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박수와 갈채를 받은 적 있지 않으세요? 가장 큰 박수와 갈채를 받은 적이 있어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 발표 수업이 있었어요. 이 수업 제목이 뭐냐면 변증학이에요. 들어보셨어요? 변증한다. 변증학. 이게 사실 기독교 철학 수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목요일 날 수업이었는데 저희가 복학생이에요. 복학생이 1번인 거예요. 그래서 이 팀이 가장 먼저 발표를 해야 된대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바로 발표를 하래요. 문제는 그 수업의 교재가 있잖아요. 교재도 아직 없어요. 오늘 교재를 얘기해 줬어요. 근데 다음 주에 발표를 해야 돼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학교 그 도서관을 가니까 책이 있긴 있는데 그 뭐죠? 신간 말고 옛날 버전 책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걸 복사해서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근데 또 이게 철학 수업인데 제가 또 철학 전공이잖아요. 저에게 발표를 시키네요. 그래서 주말 내내 그래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표 준비를 한다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책만 본 게 아니라 얘와 관련된 전에 봤던 책들이 많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전공이었으니까 비슷한 책들도 살펴보고 기독교 철학 비슷한 책도 살펴보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다음 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발표를 하고 어떻게 됐냐? 발표를 하고 다 내려오는데 이제 감사합니다 인사하잖아요. 근데 알죠? 그 마음에서 우러나서 나오는 박수 있죠. 진짜 정말 그래 와가지고 다 난리 진짜 정말 엄청난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교수님이 저하고 밥을 먹재요. 얘기 좀 하자고. 그리고 갑자기 제가 복학생이니까 안 친하거든요. 몇 년 만에 복학을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친한 척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볼 때마다 발표 너무 좋았다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때 쉽게 말해서 저는 그런 거 할 때 눈이 반짝반짝하고 살아있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잘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저의 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선천적으로 갑자기 여성을 왜 이렇게 눈을 크게 떠? 선천적으로 난 무엇을 잘하나? 또 어떤 것을 하면 내 에너지가 막 넘치나? 물론 피곤해요. 그렇지만 넘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어떤 걸 하면 내가 눈이 반짝반짝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은사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또 그 관심 있는 그 분야에 대해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쳐다보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은사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꼭 은사를 사용해야 되나요? 꼭 개발을 해야 되나요? 사는 것도 힘든데 그냥 대충 살면 안 돼요? 안 돼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꼭 이 개발을 해서 남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건가? 저번 주에 저희가 달란트 비율을 살펴봤잖아요. 우리 한 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잖아요. 그 중에서 1달란트 남은 사람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달란트를 묻어두고 나중에 다시 꺼냈어요. 자, 이 1달란트 사람은 달란트를 버렸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말을 해봐요. 버리지는 않았죠. 버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현상 유지는 한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게을러서 개발을 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또 다른 두려움이라는 이유가 있지만 여기선 빼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나 이 사람이 주인에게 유익을 줬어요? 유익을 주지 않았어요? 유익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때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 했죠? 저번 주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질책을 하셨다고 했죠. 근데 그 뒤를 더 읽어봐야 돼요. 이렇게 욕먹고 끝날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좀 게을러요. 저 악해요. 악하다고 치고 저 이거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를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44쪽 갈게요. 신약성경 44쪽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을 보겠습니다. 44쪽 마태복음 25장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개발하지 않은 은사를 뺏어가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왜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놈한테 줬더니 게을러서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개발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하나님이 그 은사를 거둬 가실 수도 있어요. 교회와 그리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은사를 거둬 가실 수도 있어요. 이 본문대로라면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살짝 무서움이 드는 거예요. 혹시 나는 주님이 주신 은사를 현상 유지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개발해야 되거든요. 더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건 혹시 아닐까? 이제 애가 생겼으니까 핑계도 생기죠. 그래서 또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유지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럼 하나님이 이 은사를 가져가실 수도 있대요. 약간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여기 뭐 저뿐만 그러겠어요.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이 청소년부 교사라는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청소년부를 더 잘생길지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늘 하던 대로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있다. 그럼 은사를 사실은 개발 안 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청소년부를 섬기면서 은사가 부족하다 여긴다면 은사를 또 간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청소년들은 또 아니냐?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주신 은사를 개발해야 돼요. 그게 맡은 사람의 사명입니다. 절대 이 사명을 맡은 그 의무를 저버리시지 말기를 바라요. 자, 반대로 이 사람과 반대로 은사를 개발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사무엘상 16장에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시나요? 했는데 기억 안 나시나요? 했어요. 사무엘상 16장에 그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와요. 넌 앞으로 이제 다음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을 부어요.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 다윗의 가족 그리고 그 성에 있는 장로들 그리고 사무엘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알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죽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알고 있긴 하지만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 사람이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점찍어 놓긴 했는데 누가 알아요 그걸? 어떻게 해서 왕이 될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정계에 진출시키셨을까요? 정계란 말 알죠? 어떻게 이 다윗을 왕 앞에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거 얘기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첫 걸음을 내딛었을까요? 여러분 생각나는 거 골리앗 아니세요? 맞죠?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왕 앞에 섭니다. 근데 그때가 다윗이 왕 앞에 선 처음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먼저 다윗은 왕 앞에 섰어요. 그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방금 말했던 게 기름 부어 받는 게 16장이고요. 골리앗과 싸운 게 17장이에요. 그러면 대체 그거보다 앞서서 왕 앞에 선 적이 있다고요? 언제일까요? 사무엘상 16장 후반부를 보시면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구약성경 435쪽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이에요. 자, 구약성경 435쪽입니다. 찾으셨나요?
거기 보면 사무엘상 16장 18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여기서 이 이새의 아들은 다윗이겠죠. 그리고 수금을 탈 줄 안다고 했는데요. 사실 번역이 참 그런데 할 줄 안다가 아니라 잘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얼마나 노래를 잘해야 대통령 앞에 불러가서 노래를 부를까요? 얼마나 잘해야? 뭐 히든싱어? 슈스케? 뭐 어쨌든 오디션에서 1등하고 그렇게 해야 대통령 앞에 서서 노래 부를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 다윗이 이것 때문에 왕 앞에 서거든요. 우리 이제 잠언으로 가보겠습니다. 잠언은요 구약 936쪽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인데요. 잠언 22장 29절 구약 936쪽입니다. 찾으셨으면 936쪽 잠언 22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어떻게 정계에 진출을 했나요? 어떻게 왕 앞에 서게 됐어요? 골리앗 죽인 게 아니에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주신 은사를 개발을 했어요. 그것이 탁월할 만한 탁월한 은사가 되었을 때 그것 때문에 다윗은 왕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개발한 그 은사를 통해서 다윗을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왕국으로 들여보내요.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국에 어떻게 들어갔냐? 은사를 개발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다음 문이 열릴 수가 있냐? 당연히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은사를 개발할 때 그 다음 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다윗서 보니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한 사람이 은사를 개발할 때 그 은사가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더 큰 무대를 준비하십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됐어요. 자, 왕이 돼서 다윗이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아마 아시다시피 다윗이 성전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지는 않았고 지을 준비를 했어요. 그렇죠? 짓는데 수많은 뭐랄까요? 자원들이 필요했고 재물도 필요해서 그것을 다윗이 열심히 모아서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다윗이 성전 건물 지을 준비만 했냐?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뭘 했냐면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여러분 성가대니까 별 생각이 안 드시죠? 이 당시 성가대가 얼마나 크기가 컸냐면 찬양 인도자가 3명이에요. 그 다음에 지휘자가 24명이에요. 그 다음에 싱어이죠. 싱어 288명이에요. 성가대원이 4,000명이에요. 성가대원 4,000명, 싱어 228명, 지휘자 24명, 그 다음에 찬양 인도자 3명. 이게 다윗이 조직한 성가대입니다. 엄청난 규모죠. 어떻게 했냐면 이 성가대가 우리 원래 이 율법대로라면 아침 저녁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때마다 찬양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놀랬겠어요? 당연히 그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은 성전 건물인 하드웨어만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까지 준비를 한 게 바로 다윗입니다. 이 한 사람이 가진 은사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냐, 이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 온 나라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이 다윗처럼 이왕 쓰임 받을 거 크게 쓰임 받으시길 바래요.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이왕 쓰임 받을 거 크게 쓰임 받으시길 바래요. 전 여기서 이 자리에서 탁월한 교사 또는 뭐 탁월한 운동선수, 탁월한 의사 이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또 이 중에서 탁월한 선교사, 탁월한 설교자도 나오겠지, 예성아? 그래, 예성아.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또 탁월한 상담사, 오은영 박사 같은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개통령 아시죠? 탁월한 몽망이 훈련사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분이 주님의 사랑이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개발해서
지금 교회가 욕을 먹는 시대잖아요. 그때 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를 세우는데 또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 은사가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은사를 주셨고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와 이웃과 또 하나님께 응원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세상을 살리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월아 뭐 할래? 탁월한 가수. 뭐라고? 가수. 아이고.